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말은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하여 빚진 자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에 이끌리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자유롭게 주시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오늘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도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100%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주님께서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사탄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마귀 사탄은 다시 자기 밑으로 죄의 종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거짓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일자가 적혀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영이라고 나와요. 영.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뭡니까? 죄의 종이고 마귀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성도들을 두려움과 속박으로 우리를 구속하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너는 죄인이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 믿는데 또 죄 짓네. 이거 봐. 이 죄는 누가 해결할 거야? 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자. 근데 믿은 다음에 너 죄 짓지 않았냐? 죄 졌으니 너는 다시 죄의 종이 된 거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버리고 너는 끝난 거야. 이렇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니까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용어인데요.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으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을 좋아하니까 문제지요. 욕심부리, 다투, 싸우고, 질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매로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버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혼내고 간섭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때로는 때리고 마음 아프게 하지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세상 살 때처럼 욕심 부리고 죄 짓고 미워하고 다투고 없는 소리하고 뒤통수 치고 남의 거 빼앗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오냐오냐 하면 여러분은 자격이 없잖아요. 부모의 자격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가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처럼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 이런 표현은 거의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원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는 친자식은 아니에요. 그죠? 친자식은 아닌데 호적에 올라간 자들이 자식으로의 양자 아닙니까? 이 양자의 원리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에도 아버지로 이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허물이 없는 친밀한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헌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된 문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양자다, 자식이다, 부자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허물없는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자양동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힘쓰고 애쓰고 마음 담아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 와서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 말씀의 깊이 속에 더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 많은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